우리가 잘 아는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는 유명한 스승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승 지오바니가 14살 된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소년 미켈란젤로는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이때 지오바니가 말하기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오바니는 제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갑니다. 처음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스승 지오바니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술을 즐기는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간 것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앞에 세워진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보느냐? 네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고 죄 짓는 흥을 돋구기 위하여 세워졌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쓰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 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효경에 신체에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라 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카락과 피부까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몸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개혁교회 신앙교육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을 책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음행의 죄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취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운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교인들 역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하여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어찌 가만히 있느냐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일 외에도 음행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세속 문화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타락한 성문화는 첫째가 종교적인 영향이었고, 둘째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 그노시스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을 하고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범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음행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의지를 선용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첫째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죄의 굴레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을 옷은 그리스도라.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속박을 시켰습니다. 죽음은 어쩌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 밖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표현처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을 넘어가 버렸다 이거지요. 사망한 너의 소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의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무책임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지요. 만약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저속한 본능을 따르거나 정욕을 따른다면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한 자유이다. 여기 인간이란 하나님을 위한 인간, 동료 인간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간이며 다른 하나는 동료 인간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간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료 인간을 위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고 둘째는 동료 인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노예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복종, 할 수 없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기쁨과 좋아서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의 존재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음식을 한 예로 듭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즉 음식은 사람의 배를 채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13절 후반부에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라고 합니다. 음식은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고 우리의 배,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므로 자유롭게 허락된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도 본능이라며 성적인 방종도 자유롭고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사회의 문화였고 그노시스 철학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장을 단호히 배격을 합니다. 식욕은 생명을 위한 육체의 본능이고 성욕은 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음식이나 축내고 배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의지의 원리를 역행을 하면은 살아갈 가치가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저것을 하나님은 폐하신다.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역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신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방종을 다스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육체도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혼은 깨끗하지만 물질은 더럽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노시스 철학자들의 도덕 폐기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 시도를 측량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그노시스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안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 철학입니다.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려갖고 부활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몸도 다시 살려갖고 부활체가 되게 할 것이다. 육은 악한 게 아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다.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적 방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음하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창녀와 결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신전 제사와 더불어 신녀들, 창녀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건 신자 아니다 이거지.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연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내 몸의 지체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 정상이고 건강한 지체입니다. 무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손, 발, 다리라고 하면은 그것은 병든 지체이거나 죽은 지체이거나 내 지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우리의 몸은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초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체간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손도 있어야 되고 눈꺼풀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몸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눈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체가 많지만은 그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을 따르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뜻을 깨닫고 행동해야 하지요.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듯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네. 믿음이 크네. 그만큼 내가 많이 죽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겁니다. 창기와 한 몸을 이루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 자요,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시니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음행을 피해야 된다.
몸을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기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음행은 내 몸에 악을 행하고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거기에 악을 행하고 거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피하라고 합니다. 음행을 이긴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고 세계를 먹인 인물이 된 것은 음행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장사였지만은 음행을 피하지 못해서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음행을 피하지 못하여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음행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칼과 음행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바울은 밤마다 눈물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9절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네 거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을 봅니다. 19절 후반부와 연결이 되는 말이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내주고 우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빚 갚으려고 전도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함으로 빚을 갚기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도하러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을 갚는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님의 것이다. 빚진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의 오늘 주석에 실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그 주석을 하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주석에 싣습니다. 물고기를 썩지 않게 하려면 그것에 소금을 부절여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마귀의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것을 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신과 거짓을 위하여 생명도 바치며 자기들의 제일 좋은 것을 바친다. 인도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보니 하루는 겐지스 강가에 어떤 여자가 병든 아기 하나를 업고서 그 옆에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 선교사가 거기를 떠나 다른 데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와 보니 그 여자 옆에 있던 건강한 아이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그가 묻기를 건강한 아이는 어떻게 해소? 라고 하니 그 여자는 대답하기를 이 강 가운데 있는 악어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신에게 바쳐야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짓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소비하며 바친다. 그들은 죄를 짓느라고 일평생 정력을 소모하며 생명까지 잃게 된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박스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임종시에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백스터 목사님이 저술을 한 그 책의 좋은 열매에 대해서 고통하는 백스터 목사님을 위로합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저 영국과 유럽에 지금 이런 영향력을 펼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백스터는 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붓과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 책이, 그 영향력이 영국과 유럽을 떨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붓과 같았습니다.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체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겁니다. 지시를 받지 않으면 병들었고 죽었거나 넘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라는 자세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얄팍하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자유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를 선용하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는 손과 발은 병드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아니,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지체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